오늘 고린도 전서 4장 14절부터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지난주에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서는 이 왕과 끄트머리의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스스로 교만해져서 왕처럼 여겼고 그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역자, 끄트머리처럼 여겼습니다. 왕은 개선 장군이고 끄트머리는 그 개선 장군에게 붙잡혀 와서 조롱과 모욕을 당한 뒤에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이미지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너희가 이미 왕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심하게 질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오늘 본문 21절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미지를 가지고 새롭게 고린도 교인과 바울 자신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14절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라고 합니다. 앞에서 왕과 끄트머리 그 이미지를 가지고 강하게 질책했던 것, 내가 여러분들을 미워서 질책하려고 꾸짖으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 마음은 14절 뒷부분에 보면 바울의 마음이 나오죠.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어떤 꾸짖음이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바울은 그 고린도 교인들을 자녀로 비유한 14절에 이어서 15절에서는 자신을 아버지로 비유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 스승이라는 단어는 그 갈라디아서에서 그 몽학 선생, 최근에 성경 버전에서는 초등 교사로 번역이 됐죠. 그래서 노예 중에서 학식 있는 사람을 주인의 아들을 양육하는 가정 교사로 세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스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동양에서 어떤 인격과 지혜를 가르치는 존경받는 스승님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초등 교사라는 의미죠. 또 다른 주석가는 주인이 외출한 동안 아이들을 돌봐주는 보모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모가 아이들 말 잘 듣나요? 안 듣나요? 잘 안 듣죠. 왜냐하면 내 아버지가 아니니까 나를 함부로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정작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이 이제 꼼짝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21절을 보면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가지고 나아가랴. 그러니까 아버지가 멀리 출타해 있듯이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있는데 소문을 듣자 하니 디모데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또 다른 사역자의 말을 듣지 않고 고린도 교인들이 교만한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 가서 내가 혼내준다. 지금 이렇게 말로 할 때 편지 쓸 때 말을 잘 들어라 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만 스승, 세상에 수많은 스승이 있다. 수많은 초등 교사가 있다. 수많은 보모들이 있다. 15절에 보면. 그러나 아버지는 많지 않다. 여러분, 아버지가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 관계가 이상해지는 거죠. 아버지는 몇 명입니까? 단 한 명이죠. 아버지라는 사람이 왜 한 명이어야만 합니까? 스승은 여러 명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아버지는 그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낳아준 존재는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생명의 관계인 거죠. 생명의 관계, 생명을 나눈 관계. 자녀들을 볼 때 부모가 사랑하는 마음을 갖듯이 이 아버지로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을 자녀로 표현하는 것은 그 바울에게 사랑이 있다. 그들을 향한 열정이 있다. 그들이 미워서 그들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15절 다시 보면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뭐 했습니다?
낳았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아이를 낳습니까? 엄마가 낳죠. 그런데 우리 그 어버이날 노래에도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기르셨다, 그런 가사가 있죠. 그 아버지의 혈통을 이어받았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이 바울이 이 자녀를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버지라는 표현을 쓴 것은 어떤 권위나 지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애정과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을 아버지다, 고린도 교인들을 자녀라라고 말한 겁니다. 본인 직접 복음을 증거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된, 그 거듭나게 된 고린도 성도들을 볼 때마다 사도 바울은 자녀들을 대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사랑했던 겁니다. 여러분, 교재 2-4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빨간 글씨를 보시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했다.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그런데 자신을 아버지로 비유했지만 자기가 어떤 경배의 대상이 아니고 누구에게 합당하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할의 문제지 존재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지는 않잖아요. 계시지만 하나님이 모양으로 나타나서 우리 직접 말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신 하나님의 역할을 사도 바울이 대행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에서 신부를 Father라고 부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Father라고 부르는 그 이면에는 어떤 그 성직자를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대행자로 여기는, 심지어는 하나님처럼 여기는 그러한 관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거기 다번에 마태복음 23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어떤 분이 전철역을 나오는데 어떤 그분도 젊은 여성인데 더 젊은 대학생이 2명이 와서 신학생인데 자기들이 설문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세요? 어머니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믿는 분이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니까 아니, 하나님 아버지밖에 모르시는군요. 하나님 어머니가 계십니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자기들의 주장을 펴려고 했어요. 사실 우리들 마음에 아버지라는 단어에서 따뜻함을 느낍니까? 어머니라는 단어에서 더 따뜻함을 느낍니까? 어머니라는 단어가 훨씬, 가정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훨씬 더 따뜻하고 자상하고 어떤 인자한 그런 이미지를 갖습니다. 옛날 아버지들은 무뚝뚝하죠. 마음은 있는지 모르지만 표현하지 않죠. 표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화를 잘 내거나 함부로 말하는 그런 아버지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습관이 되어서 그렇지,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이 그렇게 따뜻하고 자상하고 자비로운 분으로 여기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상홍이라고 하는 이단의 교주가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게 한 겁니다. 우리의 심성, 특히 동양인들의 어머니는 그러한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라 부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단의 전도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어떤 분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할까요? 사실 하나님은 성이 없죠.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데 왜 아버지라고 부르냐면 그때 사회가 가부장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부계의 혈통을 통해서 모든 게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성이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그런 모든 주권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우리는 자녀로서 그분의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을, 생명을 이어받는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속성에서는 하나님이 어머니적인 속성을 더 많이 가지실 수도 있는 겁니다. 애니에이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라 부를 분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우리의 선생이라고 부를 분도 없어요. 목사도 선생도 아닙니다. 뭡니까? 마태복음 23장에 의하면 형제예요. 다 형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 어떤 교훈이 있기 때문에 나이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부르지만 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영적인 의미로 아버지라고 불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리하면 이 아버지는 자녀와 생명으로 연결된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의 권세를 누릴 수 있다. 이런 아주 놀라운 고백인 겁니다. 아버지 이렇게 한번 부르는 것이 그게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썩어질 세상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 하면 어떤 정체성이 딱 있어야 되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 세상의 생명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 사람,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그렇지만 막상 그 현실 앞에 부딪혔을 때는 쉽지 않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게 너무나 당연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나는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아버지는 아니지만 하나님만이 아버지시지만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 자녀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권면하는 것이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노하게 하려고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 논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합니다. 16절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거 참 쉽지 않은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으면 참 바울이 교만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알 수 없어요. 또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 못한 사람, 예수님 말씀을 듣기는커녕 얼굴도 못 본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다면 구약 성경은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 지역은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이 두루마기로 된 토라를 가지고 있는 교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도 없죠. 예수님을 본 적도 없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고백을 한 겁니다. 또 여러분 나를 본받으라는 말씀이 16절에 있잖아요. 근데 정작 15절에 우리 15절 한번 다시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몇 번 사용되는지 한번 세보십시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몇 번 사용됐습니까? 2번 사용됐죠. 또 16절 앞에서는 2번 사용됐는데 16절 뒤에 17절에는 몇 번 사용됐는지 같이 읽어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몇 번 사용됐습니까? 2번이에요. 정작 16절에서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했지만 앞뒤로 총 4번씩이나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라고 한 것은 바울의 어떤 그 외적인 것, 바울의 어떤 인격을 닮으라는 게 아니고 바울 안에 계신 그리스도, 바울이 그 살아가고 있는, 바울이 선교의 사명을 걸고 있게 하는, 그렇게 하게 되는 힘인, 그가 머물고 있는 예수, 자기가 그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말인 거죠. 우리도 천국과 지옥으로 오갑니다. 우리도 때로는 어떤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성령의 충만한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그냥 어떤 사람을 미워서 그냥 분노에, 그 서운함에 상처 입으면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냉탕과 온탕을, 영적인 냉탕과 온탕을 오가고 천국과 지옥으로 오가고 성령과 마귀의 그 유혹과 충만함에 오가는 존재들이에요. 바울 역시 자기 자신이 100% 온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자신이 아니에요.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그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머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교재 10페이지 3-4번에 보면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 영적으로 낳는 것을 해산한다고 표현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낳는 과정,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성숙하게 하는 과정을 무엇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한 것은 바울이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를 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원하는 태도와 자세를 본받으라는 것이지, 바울의 인격이나 바울의 삶이나 어떤 그런 개인적인 것을 본받으라는 그런 교만한 권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개인적으로 본받을 만한 면들이 참 많았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텐트 만드는 직업을 통해서 선교를 하되 자비량 선교를 했습니다. 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라면 감옥에 갇히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 자기가 세운 그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간절히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 자신의 인생의 자랑과 면류관으로 생각하는 그런 위성과 권력과 돈으로부터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인간적으로도 신앙적인 면에서도 배울 점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바울처럼, 물론 본질적으로는 자기 안에 있는 예수를 닮으라는 말이지만, 여러분 저에게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이런 면은 여러분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참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나를 본받으라 말한 뒤에 이제 17절로 가면서 그 본받는 삶에 있어서 또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는데 바로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입니다. 17절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이로 말미암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 앞에 나를 본받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디모데를 보냈다는 겁니다. 왜 보냈을까요? 바울이 직접 가지 못하니까 디모데를 보냈는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인생의 롤 모델, 신앙의 모델로 삼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낸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읽으면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의 행사는 길입니다. 길. 내 인생길, 내가 복음 전파를 위하여 살아온 내 인생길, 또 내가 그 인생길에서 가르쳤던 모든 복음, 그 복음의 가르침, 그것을 디모데가 여러분들에게 리마인드 해줄 겁니다. 다시 생각나게 해줄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 바울이 했던 것을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생각나게 가르치는데, 또 하나 디모데를 보낸 목적은 뭐냐면 디모데야말로 바울을 가장 잘 닮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7절 앞부분에 보면 디모데를 바울이 자신의 사랑하고 신실한 누구라고 말합니까?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아들. 친부 부자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아들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디모데가 바울을 영적 아버지로서 배우고 지식만 아니라 그의 삶과 인격과 그분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의 그 관계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할 것인지, 단지 지식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내용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바울의 인격 안에, 디모데의 인격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디모데의 모습을 통해 계속 배워야 했는데 그들이 계속 배우지 않고 엉뚱하게 한 일이 있었어요. 그 엉뚱하게 한 일을 이제 바울이 지적을 하는데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들의 문제가 뭡니까? 교만이었어요. 교만. 지금 바울은 아까 15절에서도 지금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를 무슨 관계, 누구와 누구의 관계로 비유를 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비유했죠. 그런데 15절에서 그 아버지 말고 또 하나의 관계가 있는데 스승이 있다 그래요. 스승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1만 명이나. 근데 이 스승은 보모로 비유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고 고린도 교인들은 그 멀리 떨어진 바울의 그 통제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교만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비유에 의하면 지금 아버지가 아이들을 보모한테 맡겨놓고 멀리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모를 무시하고 뭐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까 읽은 것처럼 21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가지고 나아가랴? 너희들 가면 이제 정말 매 맞을 줄 알아라. 너희들 지금 반성하면 매 안 때리고 가서 내가 온유하게 내가 너희들에게 타이르고 말 건데 지금 여기서 계속 그렇게 가면 나에게 맞는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맞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18절에서 다시 확인해 보면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근데 사람이 교만해지려면 근거가 있어야죠.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교만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은 잘하니까 하면서 교만해지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뭐 가지고 교만했을까요? 뭐 때문에? 네? 말. 그렇죠? 20절 말씀 19절을 먼저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뭐 잘한다고 말합니까? 말 잘한다 그러죠. 말. 정말 말로는 안 뒤질 것 같아요. 바른 말도 할 수 있습니다. 옳은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한다 그래서 그 실제인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말 잘하는 거를 그들이 말만 아니라 실제에도 그렇게 했다고 생각한 겁니까? 아니면 그들은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면서 말로만 그랬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말로만 잘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 잘하는 걸로 이미 자기의 신앙이 저기 천국에 어디를 막 이렇게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실제로 황홀경도 체험하기도 했지만 그들이 주로 말을 통해서 그렇게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바울이 가서 그들의 능력을 알아보겠다고 말한 거죠. 바울이 처음에 전한 것은 복음뿐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지혜로 말을 잘한 것으로 전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말을 더듬었어요. 말이 딱딱했어요. 건조하고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능력도 없었지만 십자가의 복음만 전한 거죠. 십자가의 지혜만을 전했어요. 근데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 안에 철학이 들어오고 수사학, 설교학, 이방 종교의 영향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특별한 영적 경지에 올랐다고 고린도 교인들이 착각하고 말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내가 가서 여러분들을 한번 시험해 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얼마나 겸손하냐면요.
19절의 전체 이야기는 내가 가서 여러분들의 교만한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하지만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 두 개는 뭡니까? 19절에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주께서 허락하시면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상황이고 너무나도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 분명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감정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생각은 그렇지만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렇게 나아가서 내가 알아보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이 원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갈 수 없거나 가지 않겠다고 바울이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허락하시면 주변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무시해도 아무리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의 은사만 믿고 교만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바울이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가서 그 일을 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말로만인지 진짜 능력이 있는지를 알아보겠다고 그가 하나님 중심의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왜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능력이 중요한지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말은 필요 없고 능력만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말도 중요하고 능력도 중요한데 말만 있고 능력이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11페이지 교재에 보고 있는데 5-라번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만 아니라 능력이 나타날까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의 상황을 교만하다고 바울이 정의하고 있는 것처럼 그 반대의 일을 할 때입니다. 그 반대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겸손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라고 말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는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분의 능력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것과 땅 위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꿇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에서 나타난 겁니다. 말은 대부분 자신의 어떤 그를 드러내는 데 사용되는 것가 참 많습니다. 다 아는 것처럼 다 어떤 신앙 경지를 통달한 것처럼 말을 잘 할 수 있어요. 권면도 잘해줄 수 있고 어떤 능력도 능력이 아니라 어떤 그런 어떤 지혜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든 행동이든 어떠한 것 가운데 이건 겸손이 있지 아니하면 그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지시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지 않은 말이라면 그 말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지식적 교만만 나타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거를 진실성이라고 하죠.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큰 목소리를 사용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심장에서 나오는 그 사람의 안에 있는 어떤 영혼에서 나오는 그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그 말의 신실성이 있을 때에 간단한 말 몇 마디도 상대방을 감화시키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케 하고 새로운 결단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분명히 옳지만 그 말의 신실성이나 하나님과의 깊은 생명의 관계에서 나오지 않은 말들은 너무나도 교리적으로 명백하고 너무나 뚜렷한 성경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어떤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알아갈수록 정확한 답을 알고 있을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그 상황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육신의 자랑, 고린도 교인들이 가졌던 방언이나 예언이나 또 다른 어떤 은사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을 높이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러르는 그러한 복종하는 자세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의 인격과 말과 삶을 통해 나타날 때 모든 이론이 무너뜨려지는 겁니다. 어떠한 그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대부분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나타납니다. 여러분 마본에 보시면 열왕기상 18장 몇 구절 말씀들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이 바알의 그 선지자들은 수많은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행동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상하게까지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의지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었고 자신들의 열심과 노력이고 자신들의 어떤 그런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모든 것을 살랐습니다. 이 여호와의 불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모습, 불처럼 불의 해 갈라지는 것처럼 내려온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 다음 구절 로마서 14장 1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똑같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번에는 성령의 능력을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신비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인격적이고 하나님과의 순종적인 관계를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배우게 되고 그분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의로움이 있습니까? 나를 여전히 부정한 사람으로만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의로 옷 입혀주셨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지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습니까? 아니면 불안이 있습니까? 내가 성령에 충만하는 그 순간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세상이 빼앗아가지 못하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어떤 짜증이나 어떤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분노가 아닌 기쁨, 불안함이 아닌 평안, 자신을 정죄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찬양함이 성령 안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고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른 말을 해야 합니다. 교리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옳은 말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말로써 그치지 않고 그 말이 나의 인격이라고 하는 그 깔때기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말 자체의 그 내용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 성령의 충만함을 돌아보면서 말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말을 아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철학과 수사에 뛰어나고 방언에 충만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끝이 뭐였냐면 교만이었어요. 18절을 보면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끝을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말인데 그것이 내 인격을 통해 나왔을 때 교만처럼 보이게 되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고쳐야 되는 거죠. 그 교만한 고린도 교회인들을 향하여 바울은 그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에 그들을 품고 그들을 고쳐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들 안에 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안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뭔지 영생이 뭔지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의 능력을 더하면 되니까 우리가 그 말을 통해 나오는 열매가 내 의지와 상관 있든 없든 간에 교만함으로 나타나지 않고 겸손과 순종으로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나타날 수 있게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서 바른 말도 잘 못하죠. 믿음 없는 사람은 그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바른 말을 하지 못합니다. 말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옳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교만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21절을 결론적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21절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좀 기분 안 좋게 들으면 너희들 맞을래? 맞고 잘할래? 아니면 그냥 잘할래? 이런 식으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강요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모습이 굉장히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엄격하지 않은 부모의 일방적인 사랑은 자녀를 망가뜨립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자녀에게 매의 무서움도 알게 하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부모인 것처럼 사도 바울의 이런 엄격하게 보이는 말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계속해서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이나 하면서 자기의 지식을 말로 드러내기만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사역자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으로 행하는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사용하는 이들이 되기를 바라해서 이런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교만이나 세속적인 승리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교회와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겸손하게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한 그 말씀을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고 우리의 삶에 말과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는데요.